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전하는 종이 너무 부족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인도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만나는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은 지났지만 또 한 번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든 교회가 갈망하는 것은 부흥입니다. 부흥이란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는 게 부흥의 원뜻입니다. 언제로 돌아가는 걸까요? 성경이 보여주는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그리 돌아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처럼 이 주일이 되어 서로 만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들은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먼저 서로 이런 선포를 주고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여러분은 믿음으로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늘의 우리가 상상도 못할 핍박과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요? 어떻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갔을까요? 성경이 분명히 보여주는 답은 하나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매주일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돌아볼까요? 어떻게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까? 성경을 보시면 처음에는 안식일에도 안식 후 첫날, 지금으로 치면 주일입니다. 가리지 않고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이 되죠. 거기에 점차 중심을 주게 되고요.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그 주일에 그렇게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이면 서로 얼마나 아팠을까요? 한 주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워 줬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라는 말을 나눌 때 그들에게는 힘이 되었고 격려가 되었고 그게 세상을 이겨갈 능력이 되어 줬던 겁니다. 우리 이번에는 옆에 분들하고 한번 나눕시다. 참으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그 부활의 신앙이 다시 우리 안에 샘솟듯 일어나는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지순례를 예루살렘으로 가봤습니다. 거기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이라 여겨지는 한 무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놓였던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죠. 거기에 가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괜찮습니다. 누구 건지 한번 확인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이라면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그 무덤에 가보면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다시 사셨습니다. 늘 듣던 얘기인데 그렇잖아요. 그 글을 보면 참 은혜가 됩니다. 누구나. 그러면서 가이드가 그래요. 누구나 이런 생각을 안 돼요. 다시 사셨는데 그렇다면 어디 계실까?
이 무덤에 분명히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어디 계실까? 어디 계실까요? 지금 내 곁에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팍팍 느껴진답니다. 정말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모질고 힘들어도 돌아보면 성도는 오직 이 하나, 부활의 신행에 잇대어서 살아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론의 마르고 마른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사건을 보여줍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교회는 바로 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아론의 상난 이 지팡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2절에 보시면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쉽게 말하면 각 지파를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그 지팡이에 각각 그 지파를 대표하는 조상이겠죠. 이름을 적어서 가져오게 하시는데 레위 지파는 다릅니다. 레위가 아니라 아론의 이름을 적어서 가져오라 그리 명령을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져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회막, 그 회막의 중심에 증거궤, 언약궤가 있습니다. 가져온 그 지팡이를 바로 그 언약궤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앞에 두라 하십니다. 그러면 어찌 된다 하십니까? 5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뭐가 나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싹이 나게 하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평과 원망이 그쳐지고 그들이 살아나게 해 주시겠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앞장입니다. 민수기 16장으로 가보시면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같은 레위 지파에 속했던 고라 일당이 중심이 되어 반란을 일으켰는데 내용은 이겁니다. 왜 모세와 아론만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항상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나? 우리도 같은 레위 지파이지 않는가? 우리는 왜 안 되는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모세와 아론이 인도를 하지 않았다면 일주일 거리 아닌가? 우리 쉽게 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광야에서 계속 방황하는가? 이거 모세와 아론이 실수하는 거다. 합당한 인도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어찌 되든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섭리를 거부한 그들을 하나님은 땅이 갈라지게 하셔서 심판을 해 버리셨습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정도면 어찌 되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쩍 정신을 차리고 다시는 이런 딴짓을 안 할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다시 모세와 아론을 찾아와 따집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죠. 이제는 이겁니다. 너희가 같은 우리 이스라엘 동족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였다. 너희가 죽였다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이 어찌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그리 심판하셨던 건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원망하다가 죽고 원망하다가 또 죽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마른 지팡이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압니다. 자신들이 봐도 그런 겁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가망성이 없음을 보죠. 이러다가 자신들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모조리 다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다한데 두려움에 모세를 찾아와 하는 말인데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로 말입니다.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이렇게 망해야 합니까? 이제 우리가 다 이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솔직한 고민입니다. 우리는 원망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망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죄짓고 싶지 않는데 또 죄를 짓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불과 병으로 우리를 죽이시는데 이제 우리는 다 죽어야 합니까? 다 망해야 합니까? 참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소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습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사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렇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벗어나고 싶어도 어찌 벗어나집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한번 잘 살겠다고 이 성전을 떠나갑니다. 잘 사는 길을 선택했다고 사는데 돌아보면 또 죽을 길, 사망의 길, 우리 스스로 찾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용서를 구하고 구하는 게 우리의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돌아보면 내가 잘나서 산 세월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아니던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살 길을 그렇게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 받으시고 사는 길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지납니다. 그렇게 지팡이를 언약궤 앞에 두고 하루가 지나는데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지팡이 12개가 분명히 놓여졌는데 다른 지팡이는 별로 어떤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게 당연하죠. 그런데 아론의 지팡이는 다릅니다. 거기에 움이 돋습니다. 순이 납니다. 꽃이 핍니다. 결국에는 살구 열매까지 열려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팡이입니다. 그냥 살구 나무에서 꺾어온 가지가 아닙니다. 지팡이는 어떻게 만듭니까? 나무를 오랫동안 죽은 상태로 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분이 다 빠지게끔 만들어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나중에 뒤틀려지지도 않는 온전한 지팡이가 됩니다. 생명의 모습이란 눈꽃만큼도 없는 게 지팡이입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상난 지팡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이 지팡이를 두고 내가 선택한 지팡이라 가르쳐 주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에 의해 선택되어졌기에 여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아멘. 앞부분입니다. 내가 택했다는 겁니다. 이 나무가 특별한 나무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택했기에 여기에 뭐가 난다고요? 싹이 난다. 아론이 특별한가요? 고라 자손의 말은 맞아요. 왜 너희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는 안 되느냐?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 너무너무 다른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예요. 아론도 그 지팡이도 특별할 것은 전혀 없는데 하나 놀라운 사실은 누가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였다. 생명의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능력의 하나님이 택하였기에 여기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에 의해 선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영 아닌데 신앙세계에서는 참 귀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참 부정적인데 신앙의 세계로 돌아오면 그 의미가 확 바뀌는 말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깨진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깨진다는 단어는요, 실패했다는 거죠. 망하게 되었다는 의미에게 안 좋아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는 깨진다는 단어가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깨지고 깨지고 또 깨지고, 오늘도 말씀 앞에서 왕창 깨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그런 단어가 있어요. 찍혔다는 단어입니다. 세상에서 찍혔다 하면 영 아닙니다. 아, 당신 찍혔어. 이제 끝났다는 말입니다. 부정적이죠.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찍혔다는 단어만큼 귀한 단어가 없습니다. 누구에게 찍혔다는 걸까요? 하나님에게 찍혔다는 거죠. 그게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이 택함을 받았다는 의미, 찍혔다는 의미를 십자가를 가지고 풉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냥은 절대로 못 따라가요. 우리 안에 죄성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의 본질이 얼마나 악한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십자가 누구나 다 있어요. 한 번은 어떤 분에게 우리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런 십자가를 제가 어찌, 그런 십자가를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지고 가는 거지, 아니 제가 무슨 십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 없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그 십자가가요, 때로는 우리 인생의 아픔이 되기도 해요. 질병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이런저런 부족함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그 십자가가 사람이 되기도 해요. 한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제 십자가가 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분과 하셨어요. 나하고 결혼하면 쉽게 예수님 믿어줄 줄 알았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남편이 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오해는 마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없어요. 우리 눈에 아무리 저주 같아 보이는 우리 삶의 어떤 형편도 나쁨도 불편함도 저주 아니에요. 이제는 은혜고, 이제는 그게 하나님 안에서 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그 십자가 때문에 꼼짝달싹 못하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곁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 십자가 때문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수많은 날들을 돌아보세요. 힘들죠. 어렵죠. 괴롭죠. 그런데 돌아보면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고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내 인생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기억하십니까? 이게 택함 받은 자의 모습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눈에 볼 때 모세와 아론이 부족하고 못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택했기에 이들을 통해서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이루고야 말리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택하셨기에 실수하지 않아요. 택하셨기에 실패하지 않아요. 죽음의 권세까지 깨뜨리신 주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니 아론의 상난 지팡이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생명의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요, 우리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이 아론의 완전 죽은 지팡이죠. 이 지팡이를 보면서 누구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충분히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나무 아닙니까? 완전히 바짝 말라져 버린 그 나무, 저주받은 나무, 그 나무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지만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려 버리시고 그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살아드리는 어떤 삶의 형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고난과 죽음의 환경에 처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여전히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이 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는 고백인데,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요,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반드시 믿어야 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읽어드립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시래요. 죽은 자를 어떻게 하시며요?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죠? 이 하나님 믿으시죠?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기에 그리스도인이 돼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창조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코로나19 시절을 삽니다. 교회의 모습이 마른 지팡이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마른 지팡이처럼 보여지지 않습니까? 못났죠. 참 부족합니다. 진짜 연약합니다. 아무짝에도 버려졌는데 쓸모가 없어요. 어디에도 쓸모가 없어요. 이게 아론의 지팡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음을 부활의 신앙으로 인정하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말씀 읽어드릴 텐데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성도는 오늘을 사는 거고요, 이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이겨가는 거죠. 묻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은 안 드세요? 왜 살구 나물까? 왜 살구 꽃이고 살구 열매일까? 무화과 꽃은 아니고 무화과 열매는 아닐까? 뭐 이스라엘에 사과나무는 없었겠지만 생각해보면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 사과니까 왜 사과꽃은 아니고 사과 열매는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사실 그 살구라는 데는 의미는 없어요. 근데 성경을 가지고 보면 이 문자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가끔 보여주시거든요. 중요한 건 살구나무가 히브리어로 바케드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되면 정말 기가 막힌 뜻이 들어있어요. 깨어 지킨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깨어 지킨다.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명사로 사용되면 살구 또는 살구 열매가 되지만 이게 동사가 되어질 때 깨어 지킨다. 누구를 보여주십니까? 깨어 지키시는 하나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서 깨어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그렇게 부활의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 시편 23편의 핵심 구절은 4절이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안 하잖아요. 내가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뭡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성도는 이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부활하셔서 함께 하시는 주님 바라보시고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뭡니까? 앞에 집사님, 최 집사님, 한 주간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뭡니까? 코로나 아닙니까? 아닙니까? 아니랍니다. 아, 좋아요. 부활입니까? 아, 좋아요. 근데 대충 보니까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단어 코로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져요. 그러면 져요. 한 주간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많이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가셔야 돼요. 할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서 코로나 전부 안 된다는 소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부활의 신앙도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부활의 신앙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아론의 지팡이는 표징이라고 하세요. 오늘 본문 10절 읽어드립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리나. 원망을 그치게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게 해 주겠다. 원망을 그치게 해 주신다. 이게 은혜인 거죠. 광야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까요? 툭하면 원망, 툭하면 불평. 왜 이럴까?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우리보다 나아요. 나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받던 사람들인데 애굽에서 열재앙, 홍해의 그 엄청난 능력을 본 사람들인데 저는 생각할 때 우리보다 나아요. 만약에 우리를 광야에 집어넣으면 이보다요 훨씬 더 그랬을 거예요. 왜 불평하고 원망할까요?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보면 광야를 보면서 야, 이거 안 되는데, 이러다가 망하는데, 이러다가 죽는데, 그러면 뭐가 튀어나올까요? 뭐가 튀어나올까요? 당연히 불평이 튀어나오죠. 당연히 원망이 튀어나오죠. 그런데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달라요. 지난 새벽에도 나왔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한 사도 바울 선생님의 가장 유명한 고백, 멋진 고백, 능력의 고백 받아서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람들은 죽음을 다 두려워하는데 아니, 바울 선생님은 그냥 죽겠다가 아니에요. 어떻게 죽겠다고요? 말이 돼요, 이게. 왜 그럴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기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그렇게 안 되고 망하고 죽을 것 같아서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려고 할 때, 그렇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이런 자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역사하실까요? 거기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활의 신앙이죠.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이 있기에 오늘의 나는 뭐 하겠다고요? 죽겠다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고백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표징이 된다고 가르쳐 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믿음으로만 살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이런 은혜가 한 주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에서 또 한 번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이 너무 고약하게 여기셔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다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친 때 하나님 참 희한하세요. 그 지긋지긋한 쳐다보기도 싫은 그 뱀하고 똑같이 생긴 노뱀을 달아서 높이 들라 하세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보라, 쳐다보라, 보면 산다. 묻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보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보았을까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대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 해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믿어지는 게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가 쳐다봐요? 누가 쳐다보기도 싫은 그거. 차라리 의사 찾아가고 약 찾아다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도 너희가 믿음으로만 바라보고 쳐다보면 너희는 산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사랑하셔서 죽으셨지만 그 무시무시한 죽음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니 우리는 반드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부족함, 문제, 아픔, 그러니 이제 다 가지고 나아갑시다. 세상만 바라보면 죽겠다, 죽겠다, 그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불평, 원망, 그러다가 은혜 입지 못한 인생의 모습 변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 바라보고 부활신앙 가지고 한 번 더 일어섭시다. 받아서 따라합시다. 안 망합니다. 안 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 신앙으로 한 주간 승리하며 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